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과정인 사순절 40일 동안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질문 앞에 세우고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냥 답으로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답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설교를 들어서도 아마 수십 번,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기 위한 이 장소가 어디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말이에요. 이 장소를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쳐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성리순례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보았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아마 내일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도 이곳을 틀림없이 들르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왜 예수님이 이곳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것이 지금은 저렇게 들판이고 이제 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물도 있고 또 옛 성터도 있고 이런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북쪽이지만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비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곳은 예수님 당시야.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이곳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로마 헤롯,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던,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헤롯의 동생인 필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동생 필립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잘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바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필립 가이사랴라고 지은 겁니다. 필립 왕이 황제 시저 가이사랴에게 바쳤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국립공원입니다. 그곳은 지역적으로 자연 환경이 황제에게 선물로 바칠 만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지역이 많죠. 가는 곳마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중동 지역 이스라엘 자체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산이 있어도 돌산이에요. 바위산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지역은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맑고 물이 깨끗하고 온천이 나오는 도시, 더욱이 이런 곳에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신전을 세우고, 아까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사진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모습으로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측해서 이제 그려놓은 거죠. 근데 곳 역시 저 신전을 없애면 그 신전에 2000년 전에 옛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유적만 남아 있을 거고, 그 유적을 보면 그때 이 웅장했던 도시를 연상해서 저렇게 그려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왕 필립이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겠죠. 아부하는 한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굉장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신에게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황제를 신격화할 뿐만 아니라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도시의 분위기와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황제를, 식민지였지만 황제를 신격화하는, 황제를 신으로 여겨야 하는 강제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로 이곳에 데리고 와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에서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와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이곳, 그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이 장소에서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나를 확인해 보시려는 주님의 깊으신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 황량한 광야 같은 곳이라면 제자들이 고백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라도 정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를 물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특히 강진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야, 강진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대한민국 자체가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풍요롭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살기 좋은 곳을 쫓아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어떤 조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의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말 고뇌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질문 던진 것은 두 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13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주변 사람들의 견해를 물으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기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위대한 영향력 있는 선생님, 설교자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사상가로,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성인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면 하늘은 비를 쏟기도 하고 또 한 번 기도하면 불을 쏟기도 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능력의 사람 엘리야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도 한 번 기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 특별한 능력만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역시 이것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확실히 정답에 근접해 있지만 이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충분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들으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지금 제자들의 지금의 상태는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많은 훈련을 받은 그런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제자들에게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강조된 말은 너희는입니다. 좀 더 도전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하면 복수지만 너는 하면 단수입니다. 당신은 제 12제자를 세워놓고 너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자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오병이어와 기적을 베풀 때 너희들은 그 현장에 있었지 않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할 때 그 현장에서 나의 능력을 지켜보았던 너희는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은 놀랍게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었습니다.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기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중요하게 강조된 정관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주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The Christ, the 그리스도, the 정관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주님은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입니다. 그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이 신앙 고백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외에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놓고 그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제사장을 기다려 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완전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라면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대답을 한 거죠. 또 예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고 내 운명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님의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신 동시에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분위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감히 누구도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당장 붙잡혀서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신이라고 안 하죠.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신격화하는 위대한 수령 동지가 있는데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에, 그들의 정치, 그 권력에 대항하는 거다 생각하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군주 시대에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신으로 생각한다, 왕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처단돼야 할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직분 가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이 직분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주님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로부터가 언제부터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리고 중요한 단어는 끝부분입니다. 비로소 얘기했다. 비로소. 주님은 비로소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받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주님은 기독교의 진리의 엄청난 전환점이 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비로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은 가짜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헛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여기 있는 목사도 폼 잡고 설교하지만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장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외워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진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그 대답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한 베드로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알게 했고 고백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한 것은 베드로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10년, 20년을 해도 그 단순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까? 목회자에 있어서 항상 그게 딜레마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행동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종종 깨닫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고백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성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성에게 모든 해석을 의존하는 것을 이성주의라고 합니다. 이성적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이 이성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합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아직도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회 주변에서 맴도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성령의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진지하게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기도도 해야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먼저 체험하는 그 기도를 하시면 다른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는 교회 주변만 변죽만 울리고 끝나요. 멸망이에요. 이런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출석하고도 멸망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기도가 먼저예요. 왜냐?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구원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려워. 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거예요. 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하나님의 분노를 산 그 죄.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그 어떤 행위도 나의 윤리적인 결단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준비시키시고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고 구원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죄가 심각하면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 심각성을 알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의 심각성 앞에 벌벌 떨면서 바로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전에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해답임을 깊게 깨닫게 될 것. 그럴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세상의 악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터,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장면에서 봤죠? 그 지역은요, 반석이요, 반석으로 딱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름을 신앙 고백 위에 딱, 내 이름은 이제 반석이다. 반석,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일 것이다. 저기를 봐라. 저기에 반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교회의 지체 모두는 똑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이름도 고쳐졌습니다. 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의 권세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의 반응은 22절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신앙 고백이 기초가 돼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겠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항변했냐면 예수님의 이 어깨축을 붙들고 막 흔들었어요. 막 흔들었어요. 막. 여러분, 좋은 사람 있으면 흔들어 보세요. 막 흔들었어요. 안 된다고. 항변하여. 이게 항변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결코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어긋나고 있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근데 결국 곧바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23절. 사탄아.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뜻인 십자가 지실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본인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름까지 바꿔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곧바로 사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모르고 사는 자들이 사탄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인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탄 예식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성탄 예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필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싫든 좋든 묵묵히 순종하며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성취되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곧바로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